격압유록의 은비가를 보면 천지우마 세부지 정시천성 수가지 용천박인 용천백 하성부지 정도령 무휘해지 혈손출 무부지자 천종성 서수동봉 해원세 장안대도 정도령 정본천상 운중왕 제례춘일 정시왕 마방아지 수가지 마성하성 세인찰 진인출세 분명지 신지 첨군자 명심불망 궁을가. 이 말은 하늘은 말이고 땅은 소인데 세상이 모르는구나. 정시란 하늘의 성인데 누가 알겠는가. 하늘에 도인 박을 속에 가지게 된 자, 즉 도와 하나가 된 자로서 하늘의 장자, 즉 하나님의 장남인데 그가 어떤 성인지 알 수가 없구나. 정도령이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대를 잇는 자손이다. 이 아이가 서쪽에서 원을 맺고 동방으로 출현하여 원을 푸는데 이 아이가 바로 서울 장안의 대도인 정도령이다. 정도령이 본래는 하늘의 왕인데 춘일에 다시 오게 된 정시왕을 마국간의 악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알아보겠는가. 세상 사람들아, 이 사람이 오리라 한 진인 정도령이 분명하니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모든 군자들이여 명심하여 잊지 말라고 한 것이다. 또한 이 아이가 하늘에 도인 박을 그의 품속에 담아 스스로가 도와 일체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도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 자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이 박씨이니 응당 그의 아들, 즉 하늘의 장자인 장남 정도령 또한 박씨여야겠는데 왜 정도령의 성이 무슨 성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는가? 세상이 다 아는 하나님의 성이 박씨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늘의 아들은 서로 다른 성씨로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니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토록 험하게 버려두었다고 하였다. 버려두었다는 말은 돌보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대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참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령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보통 사람들이 하늘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무척 좋은 집안에서 존귀하게 대접받고 생활하며 또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그의 생활 하나하나가 이미 3000년 전부터의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다. 그가 버려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혈손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한 이 마국간의 아기를 누가 알겠느냐고 한 것이다. 마성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깨달아야 하며 이분이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진인인 정도령이라 하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고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수도선출 용천박과 용천백은 서로가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것이다. 수도선출 용천박이란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써 먼저 와서 도를 깨우쳐 하늘의 도와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고 다음에 용천백은 하늘의 장자, 즉 하나님의 장남으로서 하나님의 대를 잇는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함께 같은 일리, 즉 일이며 또한 리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의 화신이라는 말이며
도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격압유록 농군가를 보면 수도선출 용천박, 용천백인 역일리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격압유록 가불가를 보면 시종자생 차출박 천자, 내가 계룡박, 세인부지 정변박, 정도령지 강도산. 이 말은 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사는데 뒤를 이어 두 번째 나타나는 박이 바로 천자로서 즐거운 계룡박이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정이 박으로 바뀌게 되는 이치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두 번째 나타나는 박이 동반도의 계룡산에 강림한다는 정도령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바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응거하여 지내다가 천부이신 하나님이 화천하시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 나타나는 박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천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계룡산에 강림한다고 하는 계룡박이라고 밝히는 말이다. 노자의 도덕경 제39장 법불장을 보면 석지 득일자, 천득일 이청야, 지득일 이령, 신득일 이령, 곡득일 이영, 만물득일 이생, 호황득일 이천하위정, 기치지, 천무이청 장공렬, 지무인영 장공발, 신무이령 장공헐, 곡무이영 장공갈, 만물무이생 장공멸, 호황무이귀고 장공궐, 고귀 이천위본, 고필 이하위기, 시호황자위 고과불곡, 차비 이천위본야, 비호, 고치 수거무거, 불욕 농농여옥 낙락여석. 옛날에 일, 즉 도를 얻었다는 것은 하늘은 이를 얻어서 맑고 땅도 이를 얻어서 편안하고 신도 이를 얻음으로써 영묘하고 골짜기도 이를 얻어서 가득 차고 만물도 이를 얻음으로써 생성되고 호황도 이를 얻음으로써 천하를 평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일인도이다. 하늘이 일인도를 얻어 맑지 않으면 장차 파열할까 두렵고 땅이 이를 얻어 평안하지 않으면 장차 무너질까 두렵고 신이 이를 얻어 영묘하지 않으면 장차 그칠까 두렵고 골짜기가 이를 얻어 차지 않으면 말라버릴까 두렵고 만물이 이를 얻어 생성함이 없다면 장차 멸망할까 두렵고 호황이 이를 얻어 고귀함이 없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고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그 근본을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서 그 기초를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황은 고과불곡이라 부르니 이는 천한 것으로서 그 근본을 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은가? 그러므로 수레란 이름 없는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수레를 이루는 것이니 수레를 조각조각 분리해서 헤아리면 수레란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구슬과 같이 아름답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돌같이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1인 도를 여러 각도로 설명한 점이다. 즉 1인 도를 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하상공이 이르기를 일이란 무의인 도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일 무의 도지자 또한 도생일이라 하였다. 즉 도가 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일을 도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그 도의 아들인 이를 또한 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와 일을 모두 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이 일은 시수, 즉 수에 있어서 첫 번째 수인 것이다. 첫 번째 수인 일을 태을 또는 태일이라고 하며 또한 물을 의미한다. 즉 태을이란 이 일인 물의 존어인 것이다. 그래서 도를 설명할 때 물 또는 바다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후왕이 이 일을 얻어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이 박이란 말의 어원도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심오한 도 자체, 즉 일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람 성씨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박에 대하여 해월 선생은 자세히 밝힌 것이다. 해월 선생 문집 속에 있는 박곡기를 보면 개 혼혼돈돈 지칭, 왈태박, 왈고박, 왈순박, 왈건박, 왈박루, 왈박야, 박지휘의원의. 이 말은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고 음양이 아직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칭하는 말로 현현하고 현박지도라고 하여 깊고 또한 심오한 도를 박이라고 하였다. 이 박에 대하여 해월 선생이 자세히 밝혔으니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사람으로서 도와 하나가 된다는 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요청했다. 이에 명산 선생은 이어 말하기 시작하였다. 증산상제의 중화경 제75장 도기편을 보면 제천지천은 불가득 이견이요 제기지천은 가득 이견의니라. 형이상자를 위지도며 형이하자를 위지기요 형이상자를 실이며 형이하자를 시물이니 도 비기면 불영이요 기 비도면 분립이니라. 도 분리기하고 기 분리도 하니 개 음양도 역기하라. 이어 기도 미상불리하니라. 개 인신도 역기하오. 어느 동정도 변시 인질이니 이제 기상에 기역도하고 도 역기하면 이제 기중이니라. 세계의 요의 차산출하니 기웅금 천장물 화니라. 하늘 위의 하늘의 모양은 눈으로 보아서는 볼 수가 없으며 그릇 안에 담긴 하늘은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느니라. 형체를 초월하는 것을 도라 하며 형체가 드러나 있는 것을 그릇이라 한다. 또한 형체를 초월하는 것을 리라 하고 형체가 이루고 있는 것을 물이라 한다. 도는 그릇이 아니면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그릇은 도가 아니면 성립치 못하느니라. 도는 그릇을 떠나지 못하고 그릇은 도를 떠나지 못하나니 또한 음양도 또한 그릇이라. 리와 그릇도 서로 떨어지지 못하나니라. 또한 사람의 몸도 또한 그릇이요 언어와 동종도 또한 사람의 리니 리와 그릇에 담기면 그릇 또한 도가 되고 도 또한 그릇이 되며 리는 그릇 안에 있게 되느니라. 천지가 뜻이 있어 이 산을 나오게 하였는데 그 문을 만날 때 하늘이 감추어둔 그 물이 빛이 나게 되느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형태가 없는 형이상자를 도아리라 하는데 그 도아리가 그릇에 담길 때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이하자란 즉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릇 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음양도 그릇이고 사람의 육체도 그릇이라고 했다. 또한 그릇 즉 물은 형이하자라고 하며 사람의 육체 또한 물이라고 한 것이다. 천지가 뜻이 있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산을 내보냈는데 그 문을 만나는 때에 이 하늘이 숨겨둔 물, 즉 사람의 몸이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물을 일러 하늘이 뜻이 있어서 내보낸 산이라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산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숨겨진 한 사람을 돌려 알아보기 어렵게 전하는 것이다.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임봉해 둔 말인 것이니 여러분들은 이 산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는가? 하자 모두들 해월 선생께서 밝히신 그 경기고 오래 사시는 금강이 아니냐며 다들 어렵지 않게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이름도 없는 도, 즉 리가 인간의 몸인 그릇에 담기니 그 그릇 역시도 도라 하고 도 역시도 그릇이라고 한 것이다. 그 도가 담긴 그릇, 즉 도가 담긴 사람을 그냥 도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진인 정도령이라는 말이다.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 누구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도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그 도를 다른 말로 박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도인 박이 담겨 있는 사람을 용천박이라고 하는 것이다.